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연합 찬양대에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후에 직분자 선택 투표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투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깊이 연결된 영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리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교회에서의 직분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누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직분자의 조건과 삶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뽑힐 것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직분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직분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직분은 사모함에서 시작되지만 성품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감독은 위에서 살피는 사람, 돌보며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현대로 치면 장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장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가르치는 장로,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회자의 훈련을 신학교에서 받아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사역 행정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목양하는 목양 장로인 것이죠. 다음은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장로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함께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둘 다 성경적으로 감독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죠.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함이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이 곧 직분에 대해서 준비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과 준비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걸맞게 곧바로 조건을 말씀합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죄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다듬어지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세상에는 거울 같은 사람과 창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 같은 사람은 무엇을 보든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사역을 해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창문 같은 사람은 투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햇살 같은 빛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선출할 직분자는 바로 이런 창문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투과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투명한 창문 같은 일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울은 가정에서도 동일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죠. 가정과 외부 세상에서도 동일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가장 솔직한 신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아직 그 신앙은 직분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낸 사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니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간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를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성도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소리 없이 구제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일지월장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도 역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독 다음으로 집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는 결정은 내리는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남을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술이나 돈이나 이익의 문제에서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재정, 작은 봉사, 작은 책임에서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직분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사람의 박수보다도 교회의 직분보다도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직분의 가장 큰 영광은 사람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못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칭찬에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이 없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이미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올려드린 예화에 보면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협주하기 가장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화려한 테크닉이 필요한 제1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2 피콜로 혹은 제2 호른입니다. 제1 연주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제2 연주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열정으로 연주해 주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의 연주자가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그 음악에는 생동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장로, 장로집사, 권사라는 제1의 연주자의 자리에 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오케스트라 합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대의 슈퍼스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생한 이사야다, 환생한 엘리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혹은 이름 없는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제2의 악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앞에서는 제1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제2 피콜로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휘자의 시선은 화려한 악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위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표의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 단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출된 분들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화음을 바쳐주시고, 선출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투표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성도가 되고 있는가? 직분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선택위에 하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이 투표 이후에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발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일절장 부흥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